네, 오늘 호세아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또 아무리 힘이 있게 가도 뭐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겠지요. 방향이 낭떠러지다, 죽는 길이다. 아무리 빨리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의 선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 아니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 항해를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키를 주께 드리는 거죠.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다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다수가 따라가는 방향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인데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죄와 악이 뭐냐? 떼지어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떼지어서 막 약탈하고 떼지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세상 따라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죄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거죠. 야, 다 그렇게 살아. 그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니까 문제 없는 거야. 다 그러고 사니까 너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마귀의 시험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동침 사건으로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현대가 아니잖아요. BC 1000년 경이니까 3000년 전입니다. 고대에서 그것도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거든요. 당시 다윗의 나라가요. 근데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왕들은요, 다 그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갖고 싶으면 갖고, 게다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밧세바가 은근히 다윗을 유혹하려 했던 측면도 있잖아요. 주석가들이 그런 것들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뭐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함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고 산다고, 다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망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쫓고 있는 그 길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줄 알아야지요.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여서 판단할 줄 알아야지요. 무엇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기준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범, 일제 전범에 대한 뭐 그런 기록인데요. 여기 보면 일제의 전쟁 범죄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일제 사회가요, 전쟁 범죄를 너무 당연시 여겼다는 게, 특별히 군 문화가 이걸 너무 당연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군 장교들이 참수를 연습하고 훈련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보통 지푸라기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연습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중국인들을 그냥 무작위로 데려옵니다. 포로들을 그냥 끌고 와가지고요, 쭉 세워놓고서 한 사람씩 훈련을 해요. 실제로 중국인들 목을 베어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장교는요, 칼로 이게 그 목을 내려치는데, 그게 쉽습니까? 어쩌다가 잘못 때리면 머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면 한 번에 죽지 않으니까 여러 번 치고 막 심장 찔러 죽이고. 저도 군대에서 돼지 잡는 거 봤거든요. 한 병장이 돼지 머리를 못 치는 거예요. 한 방으로 내려치는데 못 치니까 코 내려찍고 눈 내려찍고 막 얼굴이 그냥 작살이 나는데 그거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 일제들이 그런 짓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씩 다 참수를 시키고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중국인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살려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자원해가지고
무슨 심심풀이 땅콩 하듯이 그렇게 생명을 파리같이 여기며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그 와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들에 대해 저항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가는 방향으로 무분별하게 그냥 따라가면 무조건입니다. 전쟁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영혼 범죄자는 될 수 있지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이런저런 모형의 범죄자 우리도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여 팔고 거짓을 행하고 분노하고 학대하고 희롱하고 뭐 간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할 줄도 알아야죠. 세상 다 그러고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죠. 저항할 줄도 알고 그 때를 거부할 줄도 알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죠. 우리는 세상 따라 많은 사람이 하는 방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한 분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잖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않는 오직 말씀 붙든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선의 방향입니다. 뭐 바라보며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봐야 될까요? 뭐 당연하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누구를 보냐? 뭐 환경도 보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의 교만이 뭐냐? 하나님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 봤을까요? 자기를 본 거겠지요. 이게 교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한다는 거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눈과 내 귀를 의지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 따라갑니까? 뒤에 보니까 어디 따라간대요?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게 사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내 판단에 애굽으로 가야겠다. 내 판단에 아수르로 가야겠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 이러면서 자기 판단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나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눈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7절인데 한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 할 거니까, 내가 다 아니까, 뭐 내가 공부하면 되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죽어라고 발로 뛰면 될 것 같으니까 뭐를 안 하더라?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맨날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뭐 의지할 대상이 됩니까? 그거 그냥 고민만 해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나약한지. 중이 제 머리 깎아요, 못 깎아요? 아치 머리 하나 못 깎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자기 머리도 하나 못 깎으면서 뭘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한 엄마가 자식을 목 졸라 죽였다고.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그 자녀 크면은 나중에 그 장애가 또 그 자녀에게 유전될 거 아니냐. 뭐 이게 궤변이지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목 졸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자식 새끼 하나도 감당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당 못하잖아요. 자식도 하나 감당 못하고 아내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남편 하나 섬기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뭐 그리 대단하고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살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나는 보지 않는 거예요. 거울도 그냥 많이 보지 마세요. 나 보지 말고 누구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죠.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할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왜 하냐? 생각 중에 대부분이 두려움의 생각과 욕심의 생각이래요. 뭐 때문에 생각 많이 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감사한 생각 잘 안 해요. 늘 걱정, 두려움, 욕심,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지, 생각 많이 한다는 건 두려움이 많다는 거고,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할 게 아니라 뭐를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절대 내 힘, 혼자 힘으로요, 내 자신만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나는 마귀 밥입니다. 예수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는 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 거예요. 편한 것 따라가면 망한다. 편한 게 우리의 방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편한 거 따라갔다는 거예요. 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만 부르짖더라고요? 오직 자기 침상에서만 슬피 부르짖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았던 것 같아요. 또 기도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예배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만 하더라? 자기 집에서, 침상에서만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왜요? 가기 귀찮잖아요.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긴 하고, 제대로 하긴 또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앞에 보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너희에게 성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심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부더라고요. 레부, 가슴을 말하죠. 가슴 헐트를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령을 다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만한 100의 힘이 있는데 몇 밖에 안 쓴 거예요. 1, 2 많이 써봐야 10밖에 안 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하게 대충 설렁설렁, 그러니 망하죠. 그러니 다 쓰러지지요. 근데 웃긴 게 뭐예요? 앞에 보니까 죄 짓는 일에는 화덕같이 뜨겁겠다는 거예요. 앞에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화덕같이 뜨거운데 그 뜨거울 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죄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섬길 거 열심히 섬기고, 이왕 믿을 거 진짜 좀 제대로 믿고, 이왕 순종할 거 계산 없이 그냥 온전히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뒤에 뭐로는 모였대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해서는 모이면서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는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귀찮아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어색해도 하고, 시간이 안 나도 억지로 시간을 내면서 밤새 가면서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게 아니라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한 것 따라가지 말고 그저 말씀 따라 감수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인생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수를 따라가지 말아라. 저항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한 분.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분 따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 고만 좀 보고, 누구만 보자? 하늘 아버지 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편한 것 따라가지 말자. 그저 말씀 따라,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